룻기 1장 1절. 사사가 다스리던 때 역사적 시대적으로는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사사시대는요 요 앞에 사사기가 나오지만 도대체가 왕도 없고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고, 즉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각자 자기 주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명확한 원리 법칙이 없어. 그냥 나에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사는 그런 각자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인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식 레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모압 지방을 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죠?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 가보면 이게 예수님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건요 떡의 집이란 뜻이에요. 즉 양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유다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이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중에 유다 지파 왕이 나오는, 다윗 왕이 나오는 왕조의 문을 연 그런 지파인데, 유다와 베들레헴의 떡집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와서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술이 취해서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낳은 그 중에 한 아들이 모압인데,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의식 레벨이 올라간 걸까요? 내려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모는? 내려갔습니다. 심각하게 내려갔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내려갔다, 성경에서는 그 땅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주파수 때가 내가 기근이 들어서 힘이 들지요. 물론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이나 영적인 음식이나 우리가 기근이 들었다라고 느낄 때에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가 200만 원을 구했는데 200이 안 들어왔다, 100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고요? 300이나 400만 원의 의식 레벨을 높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200만 원을 구했는데 100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이씨 100에다 맞춰야 되나? 그러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200을 구했을 때 100밖에 안 들어왔다. 내가 아직도 열매가 다 안 채워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에너지대를 어떻게 더 300, 400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200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다가 내 주파수대를 내려가면서 막 따라가. 그 환경이 안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거는 영적 수준은 육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 룻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는데요.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의식 레벨 수준이 좋지 않아요. 낮은 주파수대로 내려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 나오미라고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룡온을 데리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더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을 들어가 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영토도요,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땅에서도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영적 세계의 영토도 더 나은 땅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힘들어도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독서를 하고 더 마음을 채우고 해서 의식 레벨을 단단하게 높여놓는 거예요. 힘든 시기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빵 터집니다, 이 사람은 복이. 근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안 좋을 때 안 좋은 거 따라 내려가면 죽습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영적 죽음도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가족을 끌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나오미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들을 들여요. 그래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한 10년을 살았어요, 모압 지방에서. 근데 이 낮은 레벨에서 며느리들을 얻은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5절에 가보면요,
집안의 기둥이 되는 두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10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남자란 하나 그 어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여자는 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 이런 과정에서 아니 밭만 동그라니 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과정이 지금 보니까 손주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집안의 대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인간의 기가 막힌 삶이, 우리가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삶들도 많이 보지만 이거를 하나의 인물들의 어떤 아이고 참 팔자도 기구하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어떤 레벨, 의식 수준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요, 며느리들을 얻어다가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뒤에 덩그러니 낙동강 오리알 된 여자들 셋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과부들만. 참 고대시대 여자들 셋이서 이렇게 산다는 건요, 기도 안 막힌 일이에요. 이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자, 그제서야 어떻게 될까요? 6절. 그 여자가, 즉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합니다. 내가 모압 지방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알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오니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음인데, 우리 의식 수준 레벨이 이렇게 낮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는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강하게 내려치지 않으면, 즉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라고 하는 기둥들이 다 부서지지 않으면, 기둥뿌리가 안 뽑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왜 더 움직이게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유다 베들레헴에 드디어 기근이 끝나고 양식이 풍족해졌다 하는 풍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야, 내가 옛날에 오랜 세월 전에 내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갖고 왔는데, 이제 그 땅에 먹을 것이 이제 풍부하게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갈 때가 됐다.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모압에서 과부들 셋이서 쳐다보고 맨날 우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었겠어요? 이제 가자.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7절. 나오미가요, 며느리까지들 다 데리고 이제 우르르 이렇게 떠나다가 불쑥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얘들을 데리고 가봐야 내 한 입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이 젊은 여자애들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특히나 더군다나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이거 얘들 팔자도 앞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젊은 애들 결혼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이게 내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본인의 삶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떠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 남편 죽은 자들과 나에게 참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인애 베푸시기를 원한다. 각자 떠나라. 각자 자기 남편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재혼하란 얘기예요. 예, 각자 남편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참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입 맞춘다는 거는 이제 이별의 인사죠. 이제 이 며느리들이 막 울어요. 어머니, 우리가 꼭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갈래요. 이렇게 이제 매달리죠. 근데 나오미가, 내 딸들아,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냐.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들, 그 아들들이 만약에 아들들을 낳는다 그래도 걔들을 언제 키워서 니네들 남편을 만들어주냐. 이건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서는 완전히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다. 죽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13절 마지막 보세요.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이 젊은 이 에너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로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막 울면서 보내죠. 자, 14절.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한 며느리는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어요. 이거 떠나겠다는 표시죠. 이렇게까지 서로 울고불고 했지만, 오르바 같은 경우는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만 떠나면서 이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오늘의 주인공 루스는요,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한 사람은 입 맞췄고 한 사람은 붙잡았어요. 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봐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가거라. 롯이 말합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 죽음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나와 어머니를 나누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자, 롯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 의식, 지금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식 수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심, 두 번째는 인간적 의리, 도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신앙적, 야훼 신앙을 가진 여자로서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들었으니 이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길이 아닌 죽을 길로 이렇게 따라갔다.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글쎄요. 뭐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혼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은 도대체 뭘까? 지금요, 자기가 시집을 와보니까 시아버지가 죽어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자식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대가 다 끊긴 집안이에요.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파산된, 전혀 생명이 운동할 수 없는 사지와 같은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자기는 덜레덜레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돌아가라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가서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기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던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이제 떠났고 시어머니는 자기 길로 가고 자기야말로 진짜 뭐랄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룻은요, 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이 여자의 의식은요, 분열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혹시 그거 느끼시나요? 즉 분열이 없다는 건 뭘 뜻할까요?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분열이 없어. 분열이 없다는 바꿔 얘기하면요,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평화롭다라는 건요, 내적 갈등과 분열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 갈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철석같이 딱 믿고 있어요. 여기 보면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래요. 이 결심, 즉 아주 굳게 결심 이러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의식 레벨은요, 외부적 상황에 아무리 부딪히고 복잡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식 레벨이에요. 이 의식은 견고해요. 자, 견고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평화로워서 견고한 게 아니에요.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인물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이 영의 의식 수준은요, 야, 집구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면 이 영의 의식은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판단이 없는 거예요. 비평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따라가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런 비평이 없이, 내가 이 집안에 식솔로 들어왔다는 건요,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객식구 같이 혹은 관찰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내 운명이에요. 내 삶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접붙여진 순간부터 이 집안이 망하건 잘 되건 간에 나는 이 집 사람이고 이 집 내 운명의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이 안 되는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내 운명이에요. 내 어머니가 내 운명이에요. 내 시어머니가. 죽은 내 남편의 문제, 죽은 시아버지의 문제까지도 이건 나의 운명, 나의 삶이에요.
내 걸로 완전히 통합시켜서 접수시켜버린 굉장히 강력한 의식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평이나 피해자라는 어떤 불만 혹은 도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이건 내 거예요. 다 내 삶이에요. 좋든 싫든 잘 돼도 내 거고 안 돼도 내 거예요. 다 내 삶이에요. 내 거로 다 통합시켜버린 아주 높은 마스터 마인드예요. 마스터 마인드라고 하는 의식 레벨이에요. 마스터 마인드가 뭘까요? 총지휘자, 총괄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스터 마인드. 이 마스터 마인드야말로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 집구석 잘못 시집왔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운명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댈 것도 없고 내가 풀어갈 문제예요. 내가 다 끌어안아 버렸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곧 나예요. 나오미 당신이 곧 나예요. 내 회사가 안 될 때 회사 참 안 되는데 들어온 내가 아니라 이 회사가 곧 나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잘 안 풀릴 때 쟤와 이 남편 이게 다 나야. 내 거예요. 내 운명이에요. 내가 네 놈 때문에 안 됐어. 내가 이놈의 새끼 때문에 힘들어. 내가 내 교회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다 내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스터 마인드. 이게 마스터의 마인드예요. 이게 최종 결정자, 결정권자 같은 강력한 우두머리의 의식이에요. 사실은요. 루시오. 약해 보이죠?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감성적으로 동정해서 따라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면서 특히 여자들이 더 이제 소란스럽죠. 어머, 나오미가 왔어. 이게 웬일이야. 근데 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웬 모함 여자아이 어린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과 환희라는 뜻인데요. 야, 너희는 나를 기쁨과 환희라고 부르지 마.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의 의식 레벨은 어떤 레벨일까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조금 수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쨌든 그걸 그대로 일단 나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토로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죠. 차츰 이제 나오미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21절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가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찌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내가 무슨 기쁨과 환희입니까? 아이고 이 나를 쓰디 쓴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징징거리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자기가 왜 징벌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징벌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무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거를 딱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간증을 해요.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재앙을 내리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기도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들들 둘하고 남편 턱하니 멋있게 유다 베들레헴 먹을 거 없으니까 모압으로 떠날 때에는 뭐 대단하게 할 것처럼 떠났죠. 그게 낮은 레벨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수동적이죠. 22절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쯤이었다. 자, 추수를 시작할 쯤이었다. 돌아와 보니까요. 이제 추수를 시작할 때쯤 됐어요. 추수 때야말로 일생에 1년 이 주기 중에 가장 풍성할 때죠. 이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나서 춘분기라고 하는 봄에 뭐 종자, 곡식을 뿌릴 때까지가 가장 배고파요.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게. 잘못하면 종자를 다 먹어버려갖고 봄에 뿌릴 게 없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 추수 때 잘 풍성하게 거두면 아주 그 가장 즐거운 때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면서 22절을 묘하게 이렇게 복선을 깔아요.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곧 완전히 탕진돼 버린 삶에 곧
무언가 뿌려놓지 않은 것을 거둘 것 같은 추수 때가 싹 다가오고 있어요. 인생이요, 내가 다 털려가지고 파산이 됐다,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요, 알 수 없는 네가 지금까지 뿌리지 않은 것들을 네가 오히려 거두는 영적 공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묘한 복선이 이렇게 겹치는 시기예요. 그때가.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신비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기묘해요. 기묘, 원더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하면서 첫 번째가 기묘라 이랬어요. 신묘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묘하다. 원더러스예요. 원더러스. 인생은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살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것이 뭐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죠. 얼마나 든든해요. 쳐다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이게 다 뽑혀나가니까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요, 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 며느리를 통해서 무엇을 추수하게 하시려는지 복선이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다 놓쳤어,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일생을 통해서 일궈놓은 거 다 뿌리째 뽑혔어, 그리고 털레털레 돌아와서 나를 말하라 하시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때는 추수 때가 싹 다가오고 있다. 요 복선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아름다운 예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